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도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사는 동안에 일생 동안 주님만 경배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주님 생각하며 오늘 예배 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성이 높고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독성 강한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영적 예배가 약해지고 있는 이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서울비전 교회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걱정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최선을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수고하는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 지역 사회에 만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 전국의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지역 주민들이 환난 가운데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교회의 활동을 교묘히 탄압하는 악한 자들의 흉계를 막아주시며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온라인과 부분적인 모임을 통해서 예배하는 현실 속에 분열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늘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서울비전교회가 이 기간 동안을 복된 재정비의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비전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날 전도 파티 영아 유치부 유초동부에서 지하에서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또 악수 금지, 개인 거리 두기 확인을 통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오전 1부 그리고 2부, 3부 오후 1시 20분 예배까지만 드리게 됩니다. 점심과 4부는 없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문화센터나 또 별도 공지까지 무기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대와 개인 자유기도도 정상적으로 본당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 읽기 카드를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비 테이블에 준비했으니 읽으신 분은 토요일까지 카드함에 넣어주시면 매주 당첨되시는 분에게 음료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우리 강용희 장로님 성경 3독을 하셨고요. 임정순 권사님 아니고 임경순 권사님께서 컴퓨터 1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위연희 권사님께서 수양 애완용품이라는 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꽃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김혜순 전사님께서 꽃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뒤에 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르지만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평안케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약해져 있으면 강하게 해주시고, 목적을 잃었으면 다시 목적을 찾게 하시고, 삶의 이유를 잃었다면 다시 삶의 이유를 발견해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한 분 한 분 그 현장에서 흘린 땀의 노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과 그 비전과 그 꿈을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달에 여러 가지 생업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5장 1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옥에 갇힌 사도들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실제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의 신앙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해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표현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뭔가 방해가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무런 방해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으니 내 신앙에 아무런 방해가 없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좀 뭔가 걸림돌이 있어서 그 방해거리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옥문이란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갇혀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문제의 종류는 다르지만 뭔가 갇혀 내 인생의 옥문이다, 뭔가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옥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그 옥문들이 해결되면 관계없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내 인생에 열리지 않고 있다면 내 인생은 언젠가는 그 갇혀버린 옥문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내 인생을 점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질병 정도는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의학, 이 전염병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춰서 버리고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어쩌면 질병도 우리에게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인간들이 겸손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있으면, 우리는 과학만 발달하면 세계 어디든지 막 가서 놀아도 된다, 어디든지 방문해도 된다, 그런 자유함이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우리를 좀 이 삶을 감옥같이 가두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들과 여러 수고하시는 그 국민들의 또 협조 때문에 극복이 되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조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 옥문은 없어, 내 인생에 담은 없어. 그런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살아도 내 인생에 제약이 뭐가 있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나 정말 담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담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울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울타리는 내 힘으로 열지 못하는 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오늘 17절부터 보셨는데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이한 단어입니다. 표적과 기사다. 불신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갈라집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과학 시대에 기적이 어디 있어?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데 무슨 기적이 있을 수 있는가? 점점 그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쏠리고 있습니다. 야, 이제 기술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하는구나.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나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전 세계가, 요즘 선교사님들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더 친해져요. 그냥 이 카톡 때문에 전 세계 남미에서 자고 일어나면 잘 잤나? 밥 먹었냐? 뭐 먹었냐? 전혀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자 기적이라는 단어가 과연 필요 있겠어?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인간의 기술로 따라잡을 수, 같은 기자지만 기술로 따라잡을 수 없는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만 통해야 할 진리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누가는 사도행전 초기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의 문제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구 교회가 왜 저렇게 쇠퇴했습니까? 기적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과학이 발달하자 사람들의 이성 중심으로 살아.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 심지어 그들은 종교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웬걸 점점 과학이 발달하자 종교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뭔가 이게 지금 사람은 기술로 우리 인간을 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 표적이라는 말은
그 세메이온이라 그래서 세메이온이 이제 영어의 사인으로 됩니다. 사인, 시그네처라 그래가지고 요즘 도장을 잘 안 쓰죠.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시그네처라 그럽니다. 사인이라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존재를 거기 표현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인했다는 말이 그냥 나는 글자 몇 자 썼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서에 서명하시오, 사인하시오, 시그네처를 해버리면 내가 거기 존재를 표현한 거죠.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면 나는 그 관계없다. 무슨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내 존재를 표현한 게 시그네처라 그랬다면 이 표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가다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존재가 사인으로 드러난 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좀 사인한 인생, 내가 너 인생에 나타나서 시그네처 하나님이 서명을 해버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평소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아프거나 내 가족이 아프면 기적을 바라는 게 인간입니다. 평소 때는 기적이 필요 없어. 나는 과학만 있으면 돼. 기술만. 그러다가 몸이 아파 보십시오. 가족 중에 불치병에 걸려 보십시오. 뭔가 기적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다가 하나님의 흔적이 필요한 곳에 자신을 드러낸 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길이 막혀 있을 때, 옥문으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에 하나님의 사인을 하셔서 하나님의 표적을 주셔서 역사를 이끌고 가죠. 오늘 또 이 사실 옥문이 갇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이 못 전해지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옥문이 갇혔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 내 힘이 안 될 때, 사람의 힘이 안 될 때, 사람의 능력이 안 될 때, 사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표적을 주셔서 역사를 이끌고 가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구교회가 표적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표적은 열려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표적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데 안 일어난 것은 하나님 책임이지만, 그렇죠, 믿었는데도 안 일어난 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내 인생 자체가 나는 표적이 없어, 기적이 없어, 내가 닫혀 있어서 안 열린 게 내 책임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의 문이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과 기사는 조금 다르네. 기사는 이게 테라스라 그래가지고 자연의 질서와 모순되는 놀라운 일이다. 자연적인 질서와 모순돼. 여러분들 옥문이 갇혀서 못 나와요. 그게 자연적 질서예요. 여러분, 수갑을 왜 채웁니까? 옥에 왜 사람이 가둡니까? 서울구치소가 왜 있습니까? 못 나오도록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는데 분명히 서울구치소에서 갇혔다 그런데 집에 걸어 나왔어요. 그게 무슨 구치소예요? 그게 무슨 자연적인 질서란 말이에요. 사람이 담을 치면 못 나온다, 수갑을 채우면 못 나온다. 그게 자연적 질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연적인 질서로는 움직일 수 없었는데도 자연적인 질서에 모순됩니다. 이거 모순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뒀으면 못 나와야 되는 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론 이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기사가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뭡니까? 평소에는 내 그냥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적절하신 때에 내 인생에 기적을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그걸 믿음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인간의 이성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서구의 신앙 중에 인간의 이성 내에서 신앙을 갖자는 데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교가 문을 닫아서 그러다가 이 서구 교인들이 너무 막 과학이 발달하니까 야, 이제 신앙을 가져도 인간의 이성의 테두리 내에서 믿자. 그게 데이즘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가 문을 닫아. 왜? 아니, 종교가 인간의 이성 내에서만 믿을 것도 뭘 하려고 믿어요? 집에 있지 그냥. 믿음이란 것은 내 이성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믿음이 뭡니까? 내 이성의 범위 내에서도 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 너희들 좀 믿는 자가 되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거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콩 안 심어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팥이 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은 뭐 콩 심은 데 정직하게 살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도 있게 되는 하나님 어떤 다른 오늘 또 이 아침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 문제 내 이성으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이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그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이성이라는 테두리는 전혀 길이 안 보이지만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내 방식에는 한계를 느끼 예배의 가장 전제적인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 한계를 고백. 하나님 나 한계를 세상에서 고백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오늘도 세상 주일날 일요일이 이제 시간 좀 있다가 직장 동료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실은 나는 한계를 느껴. 루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한계를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다 해도 안 되는 현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믿음의 문을 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표적과 기사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연히 발생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나자 이거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아닙니다. 성경은 표적과 기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에 의해서 발생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 프라비던스, 섭리라 그럽니다. 우리 다 섭리를 믿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더 큰 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 내 생각대로 살 것 같으면 신앙을 왜 살아요? 그러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지난주도 그래. 지난주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저 교회가 저렇게 있을 교회가 아닌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찻길 기찻길 때 우리 정말 친구들이 옛날에 오더니 야 너 이런 데 사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이 기찻길은 기찻길인데도 우리 찾아오려니 다 와서 뭐 세 바퀴 헤맨 친구 정말 그때는 어려웠어요. 다 와놓고 못 찾아요. 여기 사거리에서 이제 사거리 왔으면 그래 기다리다가 사거리 왔는데 30분에도 안 와요. 왜 안 오냐니까 보이는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여기 교회는 보이는데 구멍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가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내 계획과 내 방식과 내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가 우연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부분부터 이제 신앙이 필요한 지점이죠. 신앙이 언제부터 필요하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이제 갇혔어요. 17절부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5개인이 이제 여기 말은 그 당시에 야당과 여당이 합동해서 가뒀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좀 보수주의,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진보주의. 그 당시도 딱 나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그 진보와 보수가 극도로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 좀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이고, 뭐 사두개인들은 또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진보주의 뭐냐면 이게 복잡합니다. 어쨌든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 18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가 이건 더 이상 야당과 여당이 합동해서 가뒀으니까 더 이상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할렐루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신앙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가두었지만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가 합동해서 사도들을 이제 그때는 진보와 보수가 다른 거는 이제 분열이 됐는데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에서는 막아야 되겠다. 그건 둘 다 통일이 된 거예요. 그건 서로가 공동 이익에 우리가 서로는 정치적인 입장은 다르지만
저 예수쟁이들이 자꾸만 설치고 다니니까 뭔가 진보 니네도 불리하고 보수도 불리하다. 그러니까 같이 합동을 해서 이제 길이 없어요. 그럴 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신앙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 막혔을 때 다른 방식으로 믿음으로 난 길을 찾아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멈추는 곳에 모든 사고가 멈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18절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복음도 못 전한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그래,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나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 나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 나 꿈도 많았어. 나 비전도 많았어. 나 열심히 했어. 그런데 현실은 옥에 가뒀어. 끝내야지. 왜? 현실이 다 닫혔잖아. 그러나 여기서 다른 부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인간의 공경 속에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미국에도 그 책 유명하더라고.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 그 책도 유명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 그 하나님은 언제 시작하세요? 인간이 끝났을 때. 우린 자꾸 끝을 안 내요. 뭔가 내 힘으로 되지않고 내 힘으로 밟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못 하세요. 왜? 내가 자꾸 된다니까. 나 되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날 도와주세요. 이런 분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내가 되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될 듯 되지만 이 사람 평생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이 인공위성이 달을 가려면요, 대기권을 한번 탁 탈출을 해야 된대. 평생 평생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이성의 그 대기권을 탈출을 한번 못 해보는 거예요. 계속 나는 될 거야. 나는 똑똑해. 나는 잘 배웠어. 나는 경험이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계속 그 길 돌아다녀. 그래서 하나님 나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 날 조금만 도와줘.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감옥이 옥에 가둔 끝나는 곳에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지점이 나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점이 나의 끝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고개 가둘 때, 옥에 갇혔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검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검도에 관한 책을 줘도 별 볼 일 없을 거죠. 나 검도 할 줄도 모르는데 아주 검도에 관한 책을 줬어요. 필요 없어요. 성경은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한테 갖다 주면 아무 소용없어. 읽어봤더니 별 수 없네. 매일 싸우고. 어떤 사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렇게 구약은 싸움 박질을 많이 해요? 매일 칼 들고 싸우고 짜쳐가고 얘 하나님 또 웃기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물건을 다 안 뺏었다고 또 혼나고 다 안 죽였다고 혼나고. 여러분들, 불신자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검도는 검도하는 사람에게, 검도를 좋아하는 사람, 검도의 책을 아주 요긴합니다. 내가 이런 기술이 있구나. 여러분,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술이 늘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옥문이 갇혔을 때 그걸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작을 붙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 신앙인이라는 말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람 끝에서 끝나지 않아. 사람이 끝나는 지점에서 머물지 않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사람이 끝나는 지점에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무슨 뜻입니까?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두어진 건 사람이 주어고, 19절부터 보시면 주의 사자가, 주어가 바뀝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문제에 주어가 바뀌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란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행하는 사람을 주의 사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내 문제, 내가 주어이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만 이 주어가 바뀌면 주어에 걸맞는 인생들이 발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이 주어이면 대학생에 맞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생이 주어이면 유치원생에 맞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치원생이 주어면 유치원생은 세발 자전거를 잘 탄다, 뭐 그 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주어이면 대학원생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이면 하나님에 맞는 걸맞는 행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인간에게는 못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하나님의 걸맞는 행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건 내가 하는 하나님. 왜요? 여러분들, 성경이 뭐로 시작합니까? 성경이 뭐로 시작해요? 오초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어색해 하지 마십시오. 요즘 완전 거의 불교 수준으로 변해버려서 다시 성경이 뭐로 시작해? 그걸 알아놔야 돼요. 어디 예수를 10년인데 성경이 뭐로 시작할 때 글쎄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뭐로 시작해요? 다시 시작. 이거 찾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시요. 그게 뭔 뜻이에요?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인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성경,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아무것도 없거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것도 좋아해도 됩니다. 이거라도 좋아하십시오. 성경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어인 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어이니까 동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요. 하나님이 인간은 창조를 못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사가 창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사자니까 옥문을 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엽니다. 베드로가 주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주어를 바꾸는 작업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아무리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발생하는 일이 여러분, 내가 주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냥 옥문이 갇혔으니 실망하고, 옥문이 안 열리니까 답답해하고, 그거밖에 못해요. 옥문 안 열리니까 열어보려고 노력이나 해보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 때 내 인생의 문제에 주어가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열고, 이 열고란 말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신적 행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인간의 행위만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신적 행위가 프랙티스, 이게 발생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동이 내 인생에 좀 발생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지식을 이렇게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확장시키자,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어인 행동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앞에 발생될 것을 기대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연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옥문을 연다, 이것은 사람이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언제 사용되냐 하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가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문은 사람이 못 엽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요, 이 연다는 말을 어디 썼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실 때 사용한 겁니다. 사람이 믿음의 문을 못 열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믿고 싶어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신앙의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의 문은 물론 내가 나온 것 같고 내가 고백한 것 같고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 보십시오. 그 요즘 세발 자전거 뒤에 높이 대를 세워가지고 아빠는 엄마가 이렇게 그거 참 우리 때는 없었는데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가 얼마나 폼 잡는지 꼭 지가 타고 다니는 것처럼 막 밟으면서 구경도 하고 막 그 표정 보면요 지가 되는 줄 알아요. 제가 항상 볼 때 보면 너무 그 마치 거들먹거려요. 가면서 막 폼 잡고 막 알고 보면 엄마가 뒤에서 다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저는 신앙이란 게 뭡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적어도 내 인생을,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적어도 우리 가정을,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적어도 우리 교회를,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민족을 섭리적 뒷받침으로 인도하심을 적어도 믿는 그 사실만은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잘 믿어봐야지 그거 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문을 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문을 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평생 다녀야 돼요. 문 열린 찬송하면 못 해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문을 확 열어버려서 찬송이 터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는 성도 힘들어요. 또 이거 부르냐? 왜 모르는 거 부르냐? 찬송 부르는 성도는 힘듭니다. 찬송의 문이 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또 읽냐? 왜 읽냐? 안 읽으면 안 되냐?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 연다는 표현이, 교회 와서 연다는 표현이 하면 도전을,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봉사도요, 문 열린 봉사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컷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히히거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고는 그런 걸 맛볼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하는 거 왜 했는 만큼 돈 안 주냐? 뿔따고 내야 했는 만큼 왜 돈을 안 주냐는 거야. 왜 니만 더 잘 먹냐? 너는 나보다 왜 쉬운 걸 하냐? 지금 노사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똑같이 열심히 해놓고 왜 밥을 니는 많이 먹냐? 여러분, 그러나 문 열린 봉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섬기고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고도,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쁨을 참으사. 교회는 희한한 곳이에요. 예수님 자기 남을 다 주고도 줘. 이게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가셔서 우리 저 주보에 이 만화도 좀 보시고, 어버이 좋은 글이,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십시오. 좋은 글을 많이 실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열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열린 봉사. 죽으라고 하고 땀 닦고 히히거리고 바보예요. 제가 책을 이제 많이 저는 이제 마음에 버리는 책 작품인데, 제가 안 버리고 끝까지 가지고 바보 예수예요. 바보 예수. 바보 예수란 책이 너무 좋아요. 바보 예수. 왜? 바보 예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에 와가지고 거지 취급받고, 인자는 머리 들고 없다, 거지 취급받고,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주고 나서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맛도 못 보고 가지 마시고 뭐라도 맛을 좀 보십시오. 열린 찬송의 맛을 보시든지, 열린 믿음의 맛을 보시든지, 열린 봉사의 맛을 보시든지, 열린 교제의 맛을 보시든지, 어쨌든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열어주는가? 이게 말씀의 어떤 주 그겁니다. 왜 열어주는가? 그러면요, 뒤에 보시면 20절입니다. 19절 뭐 열고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열고 끝내자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열고 끝내자는 게 아닙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왜 옥문을 열어주시는가? 이뻐서?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더 큰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옥문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옥문보다 더 큰 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옥문 닫혀있다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나 사업 안 돼요, 나 사업 안 돼요,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 옥문, 그 옥문 왜 열린지 알아? 나는 너에게 더 큰 목적이 있어, 더 큰 계획이 있어, 더 큰 너는 지금 옥문 때문에 고민하지만 나는 네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이미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그림이 옥에 갇힌 게 내 그림이에요. 오늘도 내가 눈을 뜨면 내 눈앞에 옥문이 있습니다. 이게 내 그림이에요. 옥문이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사도들이, 얘들은 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성전에 서가지고 여기 생명의 말씀이란 게 레마입니다. 레마. 여러분, 살아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옥문이 열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옥문만 열어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이제는 말하기도 힘듭니다. 제발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옥문만 열어주십시오. 나 하나님 일 많이 할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 길을, 하나님 옥문만 열어주십시오. 옥문 열어주면 어떤 더 그런 옥문 열어주면 누이 좋고 매우 좋다는 거예요. 나도 장사 잘 되고 하나님 선교도 잘하고. 하나님이 누이입니까? 하나님이 매부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니체가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니체가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죽었어. 여러분, 옥문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큰일 할게. 그런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옥문부터 열어주는 분이 아니라 옥문보다 더 큰 그림을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 우리 당회원들 그 성경 구절 제가 5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예비하사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교회에 보내실 때는 그 교회에 반드시 선한 일거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연히 등록했다, 지나가다 등록했다, 보여서 등록했다, 친구가 등록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교회에 선한 일거리가 먼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이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그때 이제 에클레시아는 원래 정치적 용어인데 에클레시아는 목적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볼 때마다 목적 없는 성도가 없다는 사실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성도를 이뻐서 예우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그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도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페스달로 찌는 유치부 애들 들어갈 때 모자를 벗었잖아요. 왜? 이 페스달 때 교육 아닙니까? 언젠가 얘들이 나보다 더 훌륭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유치부 애들이지만 나는 모자를 벗고 가르쳐. 옛날에 유치부 가르치면요, 모자 쓰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폼나고. 근데 페스달러치는 모자를 벗고. 왜? 어차피 얘들이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거 뻔한데. 교회는요, 한 사람도 에클레시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그림이 담겨 있음을 서로가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지금은 옥에 갇혀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서서 이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며 오늘도 이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설교 제목이 어제 바꿨는데 문제보다 더 큰 것들. 우리 교회가 왜 기도를 많이 하자는 것입니까? 자칫하면 문제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눈앞에 옥문이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옥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뭡니까? 오늘 나의 현실은 옥문이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를 어디다 세우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승전 꿈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난제들을 만난 사람들이 더 큰 꿈을 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특이해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보다 인생 앞에 옥문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그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 그래요. 그럭저럭 살다 죽지 마십시오. 그럭저럭 살다가 남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앞에 생기고 남들보다 더 답답한 옥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죠?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시 실수를 해가지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를 보게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시네. 주말 연속 그거 보니까 참 그 어머니 답답하더라고. 자녀 3명 낳았는데 3명 이혼, 1명 파혼. 보셨죠? 그분이 그러더라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는 거예요. 그건 연속극이지만 기독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로 고민하시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주신 더 큰 목적을 발견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남들보다 더 심각한 목표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있군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더 큰 꿈을 발견해내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린 후에 해야 할 일거리를 발견해내지 마시고 옥문이 있는 채 옥문을 붙들고 더 큰 하나님의 일거리를 붙들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림을 오늘 또 발견해내시고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버텨내는 멋진 일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옥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담에 갇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옥문 앞에서 내 옥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내 인생의 표적과 기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때로는 옥문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 다시 그 옥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내 인생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옥문들이 나를 가로막을 때마다 그 자리에 멈춰서거나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림을
발견해 내게는 기도의 몸부림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내가 남들보다 더 답답한 옥문으로 가슴 아파하지만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그 꿈을 그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계획들 위에와 또 코로나19 종식과 또 온전한 성전 예배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